여러분이 췌장암 같은 죽기 며칠 전까지 거의 신호를 느끼지 못하다가 조금 몸이 이상해서, 허리가 이상해서 어느 부위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주 중요한 병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받아본 그 결과, 그 상황,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모르기를 원하십니까? 병원에 갔는데 진료는 다음 주에 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병원에서 연락을 해서 그 가족에게 아버님이 무슨 병, 말기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 전후에 밖에는 사실 수가 없고 진단해보니 이미 많이 깊어졌습니다. 자각 증세를 느끼시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병이 한 달 정도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진단을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찬양대 말해보세요.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가급적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달 정도밖에 못 산다고? 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몰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기를 원하시네요. 이제 물어볼 것은 그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걸 알았다면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찬양대 알고 싶다면서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하고 싶으십니까? 소망 한 달 한대. 소망 한 달. 이야, 저 놀라우네요. 그래요.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끝날 때 내가 한 달을 살았었구나를 알게 되시겠죠. 우리 모두는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갑니다. 언제부터 출발했는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지만 마칠 때 압니다. 지난 한 달이 나의 마지막 한 달이었구나. 그러면 그 한 달을 통보받았으면 뭐 하실 생각입니까? 맛있는 것, 전국을 다니면서 산의 진미, 아주 유명하다는 거, 텔레비전에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곳을 찾아다니면서 세 끼 그렇게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집 팔아가지고 평소 사고 싶었던 옷 수백만 원짜리 그런 옷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급하게 한 달 동안 내 이름을 남겨야지 하며 책을 쓰고 싶으십니까? 여기저기 연락해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한 달이 남았으면 뭘 하고 지내고 싶으십니까? 한 달에 한 100억, 아니 한 시간에 한 100억 정도 주는 무슨 일을 시작해보고 싶으십니까? 자식 주려고요.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한 달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계속 울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곱씹고 인생이 이래 끝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는 것에 이렇게 한탄하면서 한 달을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달이 남았으면 뭐 하실 생각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깨닫고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한 달이 남았으면 자기는 이럴 것이라고 우리를 자신이 깨달은 놀라운 행복의 길로 초청을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한 달 남았다면 악인들의 꾀 그냥 요즘은 뭐 말도 아주 요설 말도 안 되는 걸 말처럼 하는 이런 그런 이렇게 놀라운 악인의 꾀를
쫓을 마음 없으실 것입니다. 뭐 남은 한 달 그 표현이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뭐 가오 잡는다 이런 말하죠. 우리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지 아니지 다시 우리가 가오가 없냐 뭐 이렇게 폼 그 한 달 남았는데 뭐 폼 잡아봤자죠 뭐. 시인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뭐 복이 있겠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한 달이든 하루든 한 시간이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몇 초든 간에 가장 행복한 인생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동의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지막 한 달을 잘 지내는 방법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이 그거죠. 그분과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한 한 달이다. 행복한 1년이다. 행복한 청춘이다. 행복한 노년이다. 행복한 마지막 병상의 시간이라고 말한다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정은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성경은, 복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인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한 달을 살 때에 계속 그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남은 한 달을 최고로 잘 사는 행복의 비결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멘은 저것을 여러분이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기록된 것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아멘한 것은 한 달이든 한 시간이든 100년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궁궐에 살든 감옥에 살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겠다는 것이니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갑니다. 우리 여행객 일기인 장로님들만 소망 한 달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이 오늘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상적으로 그리고 미래 완료적으로 소망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한 달은 저 멀리 현실적이 않는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그 시간은 자신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 달과 지금을 분리해서 살아갑니다. 그때는 내가 그래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아니올시다. 바로 지금이 그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우리 해림교회 이 소망 한 달 프로그램으로 멋지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믿음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 사람은 뭐가 됐는지 소망. 이 사람은 무언가 소망이 차서 있으면 불평, 불만,
원망, 한탄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저 사람 마음 안에는 뭔가 소망이 가득.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계속 소망을 준 것 같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 충만한 것이죠. 저 사람은 날마다 소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 사람의 소망은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빌립보서 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저 사람의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이 존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소망이 뭐라고요? 이 사람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요 PhD 몇 개 내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 최고 학파가 가말리엘 학파인데 그 학파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은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면서 너가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 너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의 소망은 자기를 통해 누가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생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등치고 그리스도를 어루고 달래서 그리스도를 살살 속여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진다면, 당신이 높아진다면 나는 찌그러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요 한 사람만 아멘이고 나머지는 다 노맨입니까? 어떻게 지금 예수 살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살 달래가지고 그분을 잘 활용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쏘을 리도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도 구속한 주만 보이면 저는 됩니다. 이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아이고 됐어요. 내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뭐 지금 와서 평생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해요? 그냥 하시던 일 하세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불 붙이는 거예요. 장작 위에 폴리캅 세워놓고 불 붙이는 거예요. 워낙 존경받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관리가 됐나 봐요. 선생님, 장로님 한 번만 소나기는 피하라 그랬잖아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장로님 이번에만 예수 모른다 그러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뒤처리하겠습니다. 그 선교사에 나오죠. 폴리갑이 웃으면서 그 청년이 가령 영우라고 하면 영우야 괜찮아. 예수님이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여기 며칠 더 있겠다고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는 화형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잘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 달 살면 진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걸 뭐라 그럽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줄여서 믿음입니다. 한 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때는 몰라도 한 달 정도는, 내 80년 생애 가운데 한 달 정도는 정말 내 생에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산 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 한 달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찬양대? 말하는 사람 뭐예요? 아니 뭐 계속 그래 살면 좋지만 목사님 그게 어디 뭐 가능하나요? 원래는 가능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러나 한 달 정도라면 내가
한 달 정도라면 내 생애 그 한 달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봤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한 달은 내 생애 정말 다시 살라고 해도 살 수 없을 만큼 그 한 달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그 한 달만큼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게 좋은 게 좋은 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가 유언을 남기는데요, 사도 바울의 유언을 우리 몇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 이야, 난 저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고마워요. 저 영우예요. 저 김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늘 갑니다.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저 어른이 저랬어요.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야, 저 멋진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소망 한 달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제자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소망 한 달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방식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소망 한 달의 방법, 소망으로 한번 한 달을 살아보려는 사람이라면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10달이 되고 100달이 되고 1000달이 돼야 되겠죠. 소망 한 달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지침서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무슨 사랑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로 인하여 권면, 사랑, 위로, 성령, 교제, 긍휼, 자비 같은 이런 은혜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소망 한 달을 살고 싶다면 뭐가 시작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뭐가요? 은혜. 일단 은혜가 있어야지만 2절, 3절, 4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한 달을, 하루를, 한 해를, 여러분의 생애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 생활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말이지요, 사람이 뼈다귀만 남습니다. 뭘 하면 삐그덕 부딪힙니다. 은혜가 있으면 부딪힐 것도 은혜롭게, 이게 은혜롭게네. 은혜롭게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윷놀이 하다 보면 싸우면 꼭 그러잖아요. 은혜롭게 해. 그 승부욕이 심한 사람은 윷놀이 하다가도 막 교회 안 나와요. 내가 걸 두동 합치라니까 괜히 앞으로 가가 다 죽여버리고, 윤말 놓다가 막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막 화내고.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달을 살든 한 해를 살든 마지막 침상에서 1시간을 살든 우리가 소망의 한 달, 하나님의 축복의 한 달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교회 생활은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자꾸 시험 치는데 떨어져가지고 혹시나 신학교 가볼까 싶었는데 신학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할머니, 고조, 이모, 할머니 이런 분들이 내가 어릴 때,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네가 어릴 때 주의 종되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속으로 왜 자기가 되지 왜 나보고 그렇게 됐나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데 감동도 안 되고 그랬어요. 하다니까 전도사 되고, 하다가 강도사 되고, 하다가 목사님 되고, 또 하다가 목사가 됐다 칩시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은혜 없이 교회를 하는 것만큼 이 생쇼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죽입니다. 지도 죽고, 가족 다 죽고, 주변 사람 다 죽고,
그런 사람이 교회 한 부서를 만든다면 아주 그 부서는 작사를 내버리겠죠. 그래서 성경이 거룩치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마지막 날이 왔다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교회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은혜로운 사람이 돼요. 아주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탁월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학교 총장님들 이런 분들도 은혜 받으면 마치 흐물흐물거리는 아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죠? 일용직 하루 벌어 하루 살 가난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대학교 총장 같은 분들이 그분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돼. 은혜가 먼저 와야지 그 다음부터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한 달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소망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행객들,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루를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그분에게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이상해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정상적인 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이상하게 독초로 변하는 것을 교회사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처음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슈바이처 같은 믿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상한 대로 쓰기 시작하면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큰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출발인데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도록 주님이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뒷구절이죠. 2절부터 3절,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돌보고 남을 돌보아라. 남을 돌보아라.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라. 정리하면 저 구절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가지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동시에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내 믿음이 최고야 나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의 영혼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자신의 삶의 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설교 들으며 받았던 은혜, 내가 날조하며 받았던 은혜, 내가 소망한다 살면서 받았던 은혜,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게 해줘서 받았던 물질의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쓸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그 기도의 능력,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만 쓸 뿐이, 나를 위해 쓸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자기를 먹이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먹일 때 인생은 가장 소망의 한 달, 축복의 한 달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한 달은 이 글의 준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망한 달은 이 글의 준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래서 오늘 저분들에게는 소망 한 달이라는 책자가 나갑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지구상의 교회가 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해보는 것일 테니까 책자를 아직 완벽하게 인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여행객들과 함께 한 달을 살면서 뒤에 오는 이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지금 책은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시범 기수가 되어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망 한 달, 그리스도인 다움을 소망하는 한 달, 이 한 달이 내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한 달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를 5개의 기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침상에서의 기상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기상에서 점심 식사 그 금방까지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점심에서 저녁 식사 시간 금방까지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저녁에서 침상까지의 시간이 아마 퇴근하거나 동료들하고 교제하거나 교회를 오거나 가족들과 보내거나 예배하거나 뭐 그러시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침상입니다. 하루를 5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침상에서, 그리고 침상에서 점심까지, 점심에서 저녁까지, 저녁에서 침상까지, 그리고 마지막 침상의 시간, 하루를 5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우리 여행객들이 갈 곳은 저 5군데입니다. 한 달 동안 저 5군데를 여행합니다. 여행하시는 동안 동료도 보실 거고 가족도 보실 것이고 같은 업을 가진 분도 보실 것이고 같은 신앙인들도 보실 것입니다. 그중에 저 시간 중에는 때로 혼자의 시간을 여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다운 소망 한 달을 제 5개로 나누어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침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5시든 6시든 3시든 2시든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은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신문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거나 무엇인가를 하시겠지요. 소망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눈을 떴을 때 제일 앞에 표지에 소망 한 달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 눈 떴습니다. 아침에 눈 떴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라는 여행을 30일간 여행을 출발하는 첫날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의 마음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나는 시작. 나는 우선 이분들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게 될 겁니다. 제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이 땅에 자기의 일을 맡긴 하나님의 대사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대사이긴 하지만은 죄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대사로 오늘 여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에 헌신하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러분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이 소망 한 달을 하나의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아 소망 2달, 소망 10달, 소망 10달, 소망 10년, 소망 30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 지침서가 제일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지침에서 일어나셨으니까 기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상. 주님의 품에 감기기. 주님의 품에 감기기. 감사함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 감사는 무슨 일이 내게 벌어져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인 감사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오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말씀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행할 때 나 홀로 두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당위적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저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 다 하는 거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교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기기의 두 번째 기입니다. 기뻐함. 시작. 기독교인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필연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여기 왜 살려두셨는가? 오늘 주님은 나를 여기 왜 살려두셨을까? 아직 어린 자식 키우라고? 아직 노모를 돌보라고? 그것도 이유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완수하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쁜 짓 하라고 살려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굉장히 시덥잖은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 엠베서더 대사로 보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니 오늘 그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오늘 눈을 떴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 또 살려주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뜨시게 해서 대사로 보내주셨으니 오늘이라고는 주님의 사역지에 내가 대사로 파송받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외교관이 되고 싶었는데 꿈이 장래 꿈이 외교관. 우리는 하늘의 외교관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작.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주님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의 품에 감기기라고 우리 교육자들과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첫 번째 여행객, 멋진 한 달의 믿음의 여행객들 우리 장로님들이 한 달 내내 주님의 품에 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침에 눈을 뜨십니다.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세수를 하든지 날주를 하시든지 신문을 보시든지 새벽 기도를 오시든지 가족들 밥을 하시든지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상해서 점심시간까지 갑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저거 하기 싫어서 점심 안 먹을래요. 그러지 말고 점심시간 금방까지 가자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 기기. 주님 앞에서 나 살았다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좀 겸손하자 이런 뜻으로 이었습니다. 기쁘시게 함.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소요리 문답 1번.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기상에서 점심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혼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고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말투가, 지금 이 행동이, 이 커피 한 잔을 뽑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걸작품인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 이상한 거 피워가지고 속에서 막 이러면서 나를 슬프게 하고 있는가? 온갖 연약함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상시의 마음. 시작. 오전에 계속 묵상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나는 사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기도로 출발했는데 아직 한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침에 침상에서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가? 라고 자기에게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점심에서 저녁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의 전투, 사죄전, 뭐 백병전이 있고 무슨 전쟁이 있죠. 사죄전, 사자입니다. 시작. 점심에서 저녁 시간까지 보내는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웃을, 내 자신을. 지금 내 말투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침에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죄. 평소에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한 달은, 내 생애 한 달은 후회 없는 한 달을 한번 살아보려고 했으니까 이번 한 달은 함부로 하던 짓도 이번 한 달은 저항, 죄에 이렇게 주춤주춤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아무도 관리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땅에 살리셨습니다. 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령, 전도 때문에 살려주셨는데 내 삶이 전도적인가? 부장님하고 대화하는 게 전도적인가? 새로 갓 들어온 신입사원하고 전도적인가?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전도적인가? 교회 잘 다니는 우리 딸에게 말할 때 내 말이 전도적인, 이 말은 교회 잘 다니는 딸을 전도,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말해주는 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욕이나 하냐? 지금 대판 싸우고 욕이나 하면 그 사람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 저 친구 전도하고 싶은데 계속 칼로 찌르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후 내내 하는 일이 전도적인가? 그냥 눈치만 보면서 퇴근 시간만 보면서 일하면 옆 사람이 날 보고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회사에서 인정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전도적인가? 이렇게 물어본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저녁에서 퇴근하고 침상 가는 그 시간까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로 내 삶을 미네. 죄로 밀고 세상으로 미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내 삶을 미네. 믿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황혼이 다 지고 퇴근할 때쯤 되면 오늘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제 해가 집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일과가 끝납니다. 돌아봅니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믿음의 한 달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랬나? 이것도 자기만이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만 아니까. 10번째입니다. 네, 시작.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루가 끝나죠. 그냥 집으로 다 침상에 가기 전입니다. 집에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든지, 집으로 퇴근하는 시간이든지, 이제 퇴근하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시간이든지, 여튼간에 하루를 끝날 즈음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기 전에 혹시 하나님이 나보고 화해해라, 전화해봐라, 위로해줘라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오늘이 가기 전에 내 마음의 손을, 내 전화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사람 없는가? 가족인가? 친구? 오랜 동창?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은 없는가? 라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침상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찰일기. 침상의 기도. 그것이 이렇게 매일 책자로 담겨져 있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나요? 잘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선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오늘 2시에 우리 일기 여행객들 4회가 다 모이는데 여러분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적어내라고 할 겁니다. 국가 기밀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침에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적어내시면 그 시간에 카톡이나 문자가 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한 달 동안 하기로 했으니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이 아침을 감기기로 시작하도록 문자, 연락 혹은 전화가 갈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5번 이상 저 일이 스스로 체크되고 점검되도록 유형은 다르지만 내용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옆에서
일기는 멘토들이 교역자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의 삶에 끼어들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계속 힘내십시오. 기기 사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며 좋은 승리의 도움의 격려의 글도 갈 것이며 여튼 간에 하루 내내 여러분 혼자 살지 않고 멘토와 함께 사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칩니다. 침상에 들어오면 성찰 일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쓰는 사람은 2, 3분이면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어놓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의견을 다 적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내일의 여행을 기약하며 기도 하루를 끝을 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다 끝났으면 이제 뭐 합니까? 불 끄고 자면 안 됩니다. 성찰일기를 다 끝내면 그 시간에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 줄로 적어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보낼 사람은 김용우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의 삶이 끝나는 시간에 저는 카톡이나 이런 것을 SNS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휴대전화를 다시 구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한 달 살기용 제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제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소망 한 달, 둘째 날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굉장히 한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문자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영원히 국가 기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우미, 멘토들과 함께 한 달을 사시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가겠습니다. 여기서 다 하기 어려운 여러분을 위한 카페와 카톡방, 조별 카톡방, 주중과제, 그리고 읽어야 될 책,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 같은 책들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튼 한 달 동안은 내 생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썼던 적은 없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실수하기도 하겠지만 내 생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적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멘토들이 계속 챙겨주고 때로는 전화해주고 그런 교제였는데 여러분 2기의 멘토가 누군지 아시죠? 2기의 멘토는 누굴까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는 이 한 달을 입소하면서 우리는 이걸 순례자로 부릅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 한 달이라고 하는 여행지를 떠납니다. 시간의 여행지. 하루를 5개로 나누어서 그 5개 여행을 하는 동안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교회에서 소망 한 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가진 소망의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 주실 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분명히 즐거울 것입니다. 신청하십시오. 소망 한 달을 신청하십시오.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신청을 할 테니까 그러면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한 생애를 살고 소망 한 달, 2달, 석 달, 6달, 100달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겠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도와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기 귀한 여행객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기기, 주님 앞에 기기,
세상의 최고의 전투 사죄전, 주님 앞으로 내 삶을 미내 우리 이렇게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지만 자기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전도적입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긴 사람, 오늘이 가기 전에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감하는 동안 홀로 가지 않고 멘토들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주의 백성들, 소망 한 달, 소망 10달, 소망 100달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